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눈을 뜨시오. 희한하게 저기 설교 전 기도만 하면 눈을 안 뜨시네. 우리가 나이가 들어 황혼에 접어들어도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아요. 우리 이춘식 권사님이 지금 거의 100세를 바라보고 계시고, 정정님 권사님도 손주 조금 있으면 더 이제 증손주도 볼 수도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 정 권사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똑같아요. 밥 잘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해라, 그러죠?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죽기 직전까지 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이걸 것 같아요. 밥 잘 챙겨 먹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하고. 우리는 또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제 그러겠지만, 이런 걱정이 이제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 결국 건강하라는 거잖아요. 다치든 다치지 않든 아프지 않든 어쨌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가장 원해요. 물론 자녀들이 부자로 풍요롭게 잘 살고 좋은 직장이나 높은 권세 얻으면 더할 나위 없죠. 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제일 큰 걱정은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할까 봐, 아플까 봐, 다칠까 봐,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그 건강이 세상의 건강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된다. 믿음이 견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건강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병들었는데 병들지 않았다, 건강하다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11조를 잘 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도 직분을 맡았으니까. 여러분, 이 자체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섬기는 것도 뭘로 해요? 믿음으로. 주방일도 뭘로 해요? 성질로 해요? 믿음으로. 사랑도 뭘로 해요? 넉넉한 마음 싫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본문의 기적은 그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치유하셨거든요. 일어서지 못하는 자 일어서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을 치료하시고.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고 하시는 일, 자연까지 다스려 버리시는 오늘 그 예수님의 이 역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이 뭘로 시작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르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에 비유해요? 양. 왜요?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양이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자 잘 따라다니면 돼요. 제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을 잘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잠깐 일보러 갔다가 그리고 다시 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문제가 우리 인생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본문의 문제는 뭐예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그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그 물결에 덮이게 생긴 거예요. 전복되게 생긴 거죠. 자, 여기서 놀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무슨 광풍, 태풍, 풍랑 똑같은 단어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비슷비슷하지만 여기에서는 좀 색다른 헬라어를 써요. 그게 뭐냐?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세이스모스. 이 세이스모스가 이제 지진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요동치다, 흔들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놀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나와요? 지금 바다라고 지금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 이 호수가 너무 커요. 크니까 바다라고도 해요. 좀 하나로 일률적으로 하면 우리가 안 헷갈리는데요, 그렇죠? 어디는 갈릴리 호수라고 했다가 갈릴리 바다라고 했다가 그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좀 달라요. 바다는 깊잖아요. 깊으니까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도 바다 밑은 어때요? 고요한 거예요. 고요해요. 위에만 시끄럽지 밑에는 고요해요. 그게 바다예요. 하지만 호수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호수가 커도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호수에서 이런 놀이 일어나면 밑바닥부터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치 지진처럼, 지진과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동치다, 흔들리자. 그러니까 배가 요동치고 흔들린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중적인 의미로 또 뭐가 있냐면 이 노을 때문에 호수의 깊은 곳에서부터 뒤집어지듯이 배가 요동치듯이 지금 배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노을 때문에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에 지금 누가 같이 계시는데도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서기관보다도 권위 있게 차원이 다르게 가르쳐 주시고요. 세상에서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치료하셨던 그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제자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그 뜻대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배에 오를 때는 예수님을 따라 올랐어요. 그런데 큰 놀이 일자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서 배에 오르는 것까지 여기는 어느 정도는 다 해요. 못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런 평탄하고 배에 오를 때 그 믿음으로 알 수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에 큰 놀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때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과 같은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혹시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믿음으로 확고하게 바로 서 계시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 믿음 상태를 굉장히 세세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은요, 비록
예수님이 지금 난리통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어떤 일이 있을 거라 믿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또 있는데요. 출애굽의 상황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꺾였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갑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고해졌더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보낸 거예요. 그 군대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놀이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심히 두려워 떨게 된 거죠.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뽑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말은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무서워서 하나님한테는 못 따져 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해서 그 이름조차 부르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한테는 못하고 모세에게 하지만 실제로 그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처럼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것 같으세요? 군대를 보니까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미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10가지 재앙 알았어요.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내 마음에 안 들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는 언제라도 뭐 한다? 애굽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커지면 정신 나간 누구처럼 하나님 내 말 똑바로 안 들면 죽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만 그러겠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놀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라도 내가 세상에 다시 돌아가리라 하는 이 마음을 한 구석에다가 꾸깃꾸깃해서 몰래 숨겨놓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거에는 신경 잘 안 써요. 그런데 본인의 그 아킬레스건을 딱 건들잖아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요. 물론 그 아픔이 있는 건 알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그것을 왜 숨겨놨냐 이거예요. 그거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건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꾸깃꾸깃 접어놓은 것, 세상을 향한 미련, 그런 마음 있으시다면 여지없이 깨끗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이런 애국 군대 같은 문제가 생겨도요, 다시 돌아가겠노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건 죽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닙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면 지옥에서 죽는 거, 죽지도 못하게 괴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때 모세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게 바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에서는 도통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저 입으로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다 시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렇게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와도 나를 위해 싸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인내하는 거고요. 잠잠히 인내하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25절과 같이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런 앓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며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싸우실 것을 믿고 잠잠히 인내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리 본문에 놀과 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너무 지겨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나는 오늘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볼 것이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외치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 날뛰는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 없이 그저 있다가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이런 기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딱 결단을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또 예수님을 좀 대충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더 확실하게 찾아온다고 믿어요. 제 삶은 봐도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인생의 간증을 들어도 그래 왔어요. 그리고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힘없는 애는 대충 건들면 돼요.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붙잡고 집요하게 건드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속속이지 않았던 남편을 통해서, 아니면 그동안 한 번도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동안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던 사업이 갑자기 휘청거리면서 놀이 일어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병원 한 번 가지 않았는데 이런 건강한 내 육신을 통해서 큰 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풍랑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풍랑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활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좀 더 결단하고 기도 한번 해보려고. 특히 연말연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이지만 그 한 해의 연수가 달라지고 달의 숫자가 12에서 1로 변하는 게 뭐라고, 그렇죠? 세상은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잖아요. 그때마다 항상 일이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믿음으로 한번 바로 서야지. 내가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야지. 내가 이번에는 더 똑바로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여지없이 여러분 건드려요. 내가 조금 더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예수님 뜻대로 한번 살려고 해보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그러면 복이 있을 거야가 아니고 뭐라고 하셨냐면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냐? 그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역설인 거예요. 역설. 아니 어떻게 환난과 고난이 임하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이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자라면, 진짜 믿음 있는 자라면 마음에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어서가 아니고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셔서.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게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는 게 뭐예요? 구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와 그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힘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풍랑을 잠재웁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병을 고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담대함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산대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반드시 더 큰 문제 앞에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권세이자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지진과 같은 큰 문제와 환난이 임해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기도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했던 첫 마디가 여러분 충격이에요. 26절 보실까요? 큰 목소리로 잠도 떠나가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깨웠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풍랑인 거예요. 놀인 거예요. 놀.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뭐라고? 풍랑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작다고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이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삶의 고난의 크기는 다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풍랑과 같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절대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랑과 같은 문제를 통해서 흔들리고 사라져버리는 가짜 믿음을 사탄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뜻으로 그저께 금요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전했듯이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뻔해요. 일단은 우리를 굶기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뭘 못 먹게? 말씀을 못 먹게. 말씀을 못 먹도록 자꾸 다른 곳에 정신 팔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먹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사탄이 뭘 해요? 운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못하게 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지거든요. 힘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기는 하는데요, 고난과 문제가 생기면 이기지 못하고 그냥 꼬꾸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좀 안다고 해서 고난과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무엇이 함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요, 무거운 고난도 우리가 한쪽으로 딱 지울 수 있고요, 버거운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든 기필코 올라서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쫓아가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방금 26절에 있는데요, 미쳐 날뛰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꾸짖으셨다라고 나와요. 꾸짖으셨다. 자, 이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는 단어예요. 사람을 꾸짖을 때나 어떤 그런 거하고 다른 단어예요. 귀신 쫓을 때. 엄청난 단어인 거죠. 이 바다는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바다는 혼돈의 장소요, 어두운 영이 거하는 곳이, 또 귀신들의 집합 장소, 나중에 마귀들이 심판당하는 곳이 바로 바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착각해요? 귀신으로 착각한 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바다가 귀신의 집합소라서. 또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귀신 들린 그 자들에게 들어간 귀신들 있죠. 군대 귀신. 예수님에게 딱 꾸짖음 당하고 나서 어떻게 무엇을 간구해요? 저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딱 허락을 하시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들이 심판당하는 곳이 바다. 그런데 이런 바다와 바람을 지금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꾸짖음으로 인해서 바로 바다와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변해버린 것이죠. 이게 원래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곧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곧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바다를 꾸짖는 권세가 있으니 나를 믿으라, 그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환난과 고난과 억울함 당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믿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죄를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도박 중독을 이길 것이고, 술 중독을 이길 것이고, 음란한 중독을 이길 것이고, 마약 중독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을 것이며, 교만해지려는 마음을 이길 수 있을 것이며, 가지고 싶고 뺏고 싶은 이 탐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전지를 창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꽉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해결자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남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적이 되고, 그 놀라운 은혜, 남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은혜, 이러한 역사가 항상 임하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이 풍랑과 휘몰아치는 바람과 같은 문제와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꾸짖으시며 잠잠케 하시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믿고 담대하게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혼란과 풍파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